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안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8번 시편 4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모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어 분주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으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학교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어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뿌리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사무엘상 23장이에요. 네, 이제 사무엘상은 다 찾을 수 있지, 이제 얘들아. 또 성경책 안 갖고 온 사람이 있다고 지금 약간 고발이 들어왔어요. 성경책 갖고 다녀요. 안 갖고 온 사람 손 들지 말고, 예, 다음 주에 꼭 갖고 와. 알았죠?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자, 다 찾았을까? 찾았어요. 그러면 앞에 보고 한번 제가 목사님이 성경 봉독할게요. 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선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일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일 종일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 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목이 조금 아파서. 네, 잘 들려요? 네. 자, 친구들이 지금 요즘 기간이 무슨 기간인지 혹시 알아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요. 사순절이라는 거를 들어본 친구들 있어요? 사순절. 자, 그래. 사순절이라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기간을 바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뺀 나머지 6일, 주일을 6번인데 6번을 빼고 나머지 평일 기간을 40일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수련회 때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련회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우리가 기억을 했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용서받았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수련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야, 그렇죠?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큰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기념하고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고를 저 미리 할게. 미안해. 자, 오늘 이걸 나눠줄 거예요. 네, 사순절 필사라고 있는데 네, 자, 이거를 다 쓰는 친구들한테는 네, 상품을 줄 것입니다. 네, 상품을 줄 것이니까 이거를 한 절 한 절 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한번 더 기념하는 아마 은혜 받는 우리 준드무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다시 한번 또 광고를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다윗 싫어? 다윗 너무 지겨워요? 야,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끝도 없어. 근데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나 다윗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왜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과 같이 좀 다윗을 닮아가 보자.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는 사람들이 돼보자라는 것을 아마 주제를 갖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해외여행 간 사람 친구 있어요? 한 번도 없어? 자, 해외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해외여행에서는 뭐 영어를 쓰던 아니면 뭐 필리핀어를 쓰던 뭘 다른 걸 쓸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뚝 떨어졌어. 그냥 해외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여행 잘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영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안전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뭐가 제일 좋을까요? 우리가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하려고 그래. 가이드한테 뭘 해야 되죠? 물어봐야 돼요. 맞아. 잘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해외여행을 안전하게 하려면은 첫 번째,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어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한테 어디가 좋아요? 어떻게 가요? 뭐가 맛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말이 통하는 가이드한테 물어보고 그 가이드의 뒤를 잘 쫓아다녀야 안전하게 또한 행복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잖아? 이 인생을 여행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런 여행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그렇다면 여쭈어 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바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문가인 그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뭐가 많았던 사람이냐면 질문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궁금증이 항상 많았다라는 거야. 항상 물어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죠? 다윗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말씀과 같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겸손하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왜 겸손했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되게 백그라운드가 그 배경이 너무나 좋아서 그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겸손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아주 겸손한 다윗한테 다윗이야 아주 겸손해. 근데 이런 겸손한 다윗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자, 이 말씀 기억해요? 지난주에 기억해요? 고개 끄덕이는 친구 있어요. 자, 한번 잘 브리핑 해줄게요. 다윗이 너무 골리앗을 이겨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아주 거대한 적을 이겨버리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이겨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무찔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골리앗이 다윗이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칭송을 했었다라는 거야. 심지어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 누구요? 사울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질투했다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사울 왕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높은 사람인데, 아니 나보다도 어떻게 다윗을 더 칭찬할 수가 있지? 어떻게 다윗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질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까지 했다고 했죠? 다윗이 이제는 왕위를 역적 모의까지 할 거다라고 의심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심까지 하게 되어서 저 그림과 같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나눈 사무엘상 23장 말씀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 다니던 때, 그때를 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몇 장이죠? 23장 말씀이야. 19장 말씀부터 23장 말씀까지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하루 이틀을 도망 다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사울 왕을 피해 다녔다라는 얘기야.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에 숨어 있다고 해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어요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될까? 어떤 마음이 들까? 아,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불안했을 거야. 왜냐? 그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 떠나서 아둘람 굴이라는 큰 동굴에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요, 혼자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망 다녔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다윗은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4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녔을까? 왜 쫓아다녔을까? 다윗은 지금 보니까 역적이에요. 그쵸? 역적 모의를 지금 당하면서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래? 400명이나 된 사람들을 왜 쫓아다녔을까? 아주 쉬워. 다윗이 사울 왕보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둘람 굴에서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게 어떤 소식이냐면 아둘람 굴에 지금 다 같이 갇혀 있어요. 근데 글라라는 한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글라 사람들이 1년 동안 아주 생고생하면서 그렇게 수확한 곡식들을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다 낙탈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뭔 소리냐면 글라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네,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시 침략해서 이 모든 곡식들을 모두 다 낙탈해 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너무 허탈하고 열받으니까 이제 다윗한테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했죠? 다윗은 바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온 나라가 다윗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되게 혈안이었던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글라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힘들다고 그렇지 자기 코가 석자인 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자기 좀 도와달라라는 아주 염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야. 생각을 해보자. 근데 다윗이 글라를 도와준다고 치자.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다윗이 글라를 도와줬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숨어 다니고 있는 상황이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로 다윗이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위치가 노출이 되면, 글라를 도와줘서 노출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야, 글라 안 도와주면 되지. 굳이 도와줘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윗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쫓아다닐 정도로 아주 성군이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와줄 수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는 아주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다윗이 한 행동은 바로 뭐였죠? 첫 번째 줄 뭐라고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글라를 도와줘도 됩니까? 아니면 글라가 고통을 당하든 말든 저 몸 하나 간수하고자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아주 중요한 선택에 놓여 있어요. 그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다윗이 한 행동은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거예요. 봐봐, 다윗은 절대 잘못된 상황을 선택하면 안 되는 상황이야. 글라를 도와주면 죽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글라를 안 도와주잖아? 안 도와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400명 중에 다윗한테 실망하는 사람이 없을까? 분명히 실망을 할 거예요.
실망을 하면 그 사람들은 또 다윗을 떠나겠지. 실망한 그 사람들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사울한테 다윗 여기 있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네. 다윗은요, 어떤 선택을 하든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선택을 하더라도 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그 답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어떤 인생의 답이 필요할 때, 그리고 그렇게 너무 중요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다윗은요, 이 기도 말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나 더 하는데, 자, 그일라가 아까 누구 땅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이야. 누가 다스리는 땅이야? 사울 왕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근데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그일라를 위해서 사울 왕이 한 행동은 무엇일까? 답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울 왕은 그일라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은 지금 그일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1도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합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고통당하는 그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 또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지 여쭤봤지만, 하나님을 버린 그 사울은요, 자기 백성도 외면하고 오직 다윗만을 쫓는 데에 정신을 팔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주님의 친구들아, 이처럼 다윗은요, 그 마음에 누가 계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다윗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를 돕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은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인지 또한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사실은 다윗은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그일라를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실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본 진짜 이유는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물어보기보다는 자신은 사실은 그일라를 돕고 싶었어. 하지만 그일라를 도우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올 수가 있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본 것은 나 이런 선택을 할 거예요, 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보다기보다는 나 도울 건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사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제가 그일라를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일라를 가서 도와라.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도왔어요. 근데 도우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무슨 내용일까? 그일라가 먼저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 그일라를 도와줬어. 근데 그일라 사람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일렀지? 사울한테 가서 일렀어요. 기껏 도와줬더니만 다윗이 여기에 있다고
글라 사람이 사울한테 가서 일렀다라는 거야. 그러자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가려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집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이야. 시작.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윗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리고 물어본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야. 기도를 했다라는 거야. 근데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도와준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배신을 한 상황이면은 다윗은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저 사람 나를 배신했잖아요. 라고 그런 상황을 처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놓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따라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책임을 지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마지막엔 뭐라고 하죠?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중동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는 사람한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을 단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한다면 하나님은 뒷일까지, 모든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그 선택에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어떤 순간이 있을 때라도, 어떤 유혹이 있을 때라도, 어떤 시험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성껏 드린 예물을 드린 우리 아이들의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거리가 차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분주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안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새 출발을 하였고 또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 가운데에 아버지 또한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또한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러한 복받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아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아버지 결단하며 아버지 이들에게 더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꿈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니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그 믿음에 주님께서 믿음에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기로 결단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족과 그 공동체와 모든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디 갔죠? 네, 아까 사순절 그거 있잖아. 사순절 필사요. 사순절 필사는 누구한테 받으면 될까?